우리 그 어릴 때 이제 시골 교회 다니면 그 뭐 수요 저녁 예배나 이럴 때 이제 성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이제 뭐 전도사님이나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인가 다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대표기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되게 그래가지고 너 성령이 감동하신 분은 대표 기도하세요. 그래요. 뭐 그런 거 모르세요? 시골 교회 되게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안 하려잖아요. 이제 주여 주여 그래 여기저기서 누가 대표 기도 안 하고 주여 주여 하다가 누가 또 하고. 근데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 해도 성령이 감동받으신 분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바로 안 하거든요.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하다가 누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이제 뭐 그런 데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일날 내가요 성령의 감동 받으시면 대표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안 되죠. 이제 다 순서 정해놓고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3제자 기도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배국에서 하든지 3제자 기도국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기획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반주자도 우리 교회가 예배 때 반주자가 없다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예배 때마다 반주자가 없다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부끄러워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가 기획력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되는 대로 우리가 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성령에 감동되시면 기도하세요. 그 말은 성령이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되는 대로.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좀 모든 부분에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조금 이제 삼천주자 우리가 메시지 받았으니까요. 조금 기획을 하면서 좀 그릇을 키우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사야 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면은 뭐 2020년 표가 뭐냐, 뭐 주제가 뭐냐 이렇게 이제 서로 묻고 하거든요. 나는 이제 원단 메시지 듣고 뭐 주제를 찾든지 할 거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메시지로 정리를 할 거냐 그거지. 제 개인적으로는 now 지금. 근데 이제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지금 오늘 이 지금 그러면은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쉽거든요. 막 지금 역사 일어나고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말은 굉장히 어떤 영적인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금 역사하신다는 말은 굉장한 이런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은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했거든요. 이게 과거 완료형이요. 끝났어요. 그런데 과거 완료된 그 복음이 영적 사실을 믿는 자에게 지금 그 말이거든요.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2020년에는
진짜 성경의 핵심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영적 사실이 아닐까요? 그걸 보고 지금 그 말이야. 오늘 이렇게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2020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좀 12월 22일에 제목이 이제 시작이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시작.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42대 족보가 쭉 나오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가지고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42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말이죠. 이제 시작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시작,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원인, 목적, 배경.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TV 보셨겠지만 성탄절에 절간에서 큰 절이더라고요. 절간에 스님들이 한 이렇게 5줄로 이렇게 쭉 하냐 한 50명 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법당에다가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탄 이브 때 쫙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이렇게 이제 가부좌 탁 틀고 탁 이렇게 앉아갖고 뭘 보냐면은 저도 잘 몰랐는데 세문안 교회 1대 목사인지 2대 목사인지 별명이 무슨 목사더라 별명이 거지 목사가 아니고 걸레 목사. 걸레 그 나쁜 뜻으로 걸레를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 봉사. 걸레는 막 이렇게 닦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걸레 목사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쁜 의미에서 걸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의미로 이렇게 막 닦고 이런 걸레 목사인데 그때 보니까는 이제 유관순도 그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그 세문안 교회 이하 학당의 학생들이 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트들이 다 교회 다녔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데 고종이 고 목사를 이제 중국으로 밀사로 보내려고 불렀어요. 이제 장로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못 가게 붙잡더라고요. 막 목사님 가시면 어떻게 하냐. 지금 한참 교회가 지금 그때 한 3,000명 모였대요. 그리고 막 교회가 붕괴되어 있는 목사님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양으로 갔다가 평양에서 중국으로 이제 가는 건 이제 성공했는데 그때 고종이 이제 독살당해서 죽었잖아요. 이제 그래 보니까는 그 중국 가서 임시 정부를 만드는데 큰 일을 했더라고요. 뭐 김동영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영화를 보는 거야. 중들이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중은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분이 진짜 그랬는지 아니면 누가 이거를 이제 기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부르짖는 의의가 뭐냐면은 저 불의한 일본에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일본의 저 불의한 거잖아요. 저게요. 저 불의에 우리가 항의하고 저기에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들하고 맞는 거잖아요. 자기들 사상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해서 성탄 이브 때 그걸 이제 보면서 울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건 안 거죠. 예수는 안 거죠. 예수는 아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건 안다면은 절간 다 치유사역원으로
때리고 법당 다 때려 부시고 십자가 걸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오셨다는 건 알지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42대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얘기하냐면은 모든 시작에 대해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시작이 그리스도요, 목적이 그리스도요, 배경 원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은요, 성령 잉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성령 잉태.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면 하죠. 죄.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요 사단이 배경이 되어 있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와 관계되지 않는 죄라면은 친히 성령으로 잉태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직접 오실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죄를 사하시고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가 이거죠. 임마누엘. 끝내버린 거예요. 성취했다 그 말은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 그 말은 조금 도와줬다고 말이 아니고 임마누엘 아예 완전히 끝내버렸다. 이게 이제 우리 주일날 2부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3일 기도의 주제가 아워죠. 아워. only. 이거는 유닉스. 이게 제가 제 설교 들어보니까는 레크레이션 그랬더라고요. 레크레이션이 아니고 레크레이션. 용사시고요. 그래서 그 이제 our OUR only unique recreation 이렇게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서 오직의 응답이 나와야 돼요. 복음 속에서 오직의 응답. 이 복음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재창조의 응답이. 그리고 오직의 말씀, 유일성의 말씀, 재창조의 말씀.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이면은 하나님이 직접 위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답을 주셔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탄 메시지죠. 마태복음 1장은 시작인데 뭘로 시작이냐? 그리스도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진짜 시작하면은 성탄 메시지는 뭐죠? 미션이 보여요. 정말 그리스도로 시작하면은 시대의 미션이 보여. 이렇게. 그래 이제 이번 주일 2부 메시지는 본문은 같은데 제목이 좀 틀리죠.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하면은요 시대의 미션이 분명히 보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보면은 전부 모든 사건들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성탄 메시지의 첫 번째 성탄절의 이슈 쟁점이 뭐냐면은 헤롯이 2세 이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것도 여러분
2세 이하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미션이 뭐였겠느냐? 당연하죠. 아이를 숨겨라. 그렇죠.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이를 숨겨라.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라. 아이를 피신시켜라. 그게 미션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2019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이슈는 뭐냐 말이야.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사단은 어린아이, 청소년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 언약 운동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겁니다. 렘넌트를 보호해라. 렘넌트를 지켜라. 그게 RUTC, RBS 렘넌트 운동 구간이에요. 이제. 그래서 뭐 해라 우리가요? 이거 해라. 렘넌트 운동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왜라는 질문에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왜라는 질문에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는 이유. 그게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로 오셨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 그게 하나님 떠난 죄.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왜 지옥은 우리 배경이 되냐면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지옥이 배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는 죄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아비가 마귀니까는 죄인은 싹 요 사단한테 소속이 돼버려요.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 돼버려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는 이런 멸망 상태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신분 자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그래서 한다고 하는 것이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결국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지고 그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니까는 삶은 딱 한마디로 무능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미자립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삶이. 이렇게.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죄와 사단 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방주 예표죠.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재앙이 오는데 방주 속에 들어가서 산다. 400년 노예 됐는데 피 바르면은 해방된다. 예표를 주신 거죠. 저 광야에서 노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장대 십자가에 매달 죽을 것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사람 죽였는데 도피성 들어가면 아무도 이 사람을 해하게 할 수 없다. 도피성. 이렇게 예표를 주신 거죠. 이렇게. 실체가 오셨다.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실체가 오셨는데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Jesus is the Christ.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세 번째 뭘 붙잡았죠? 이제는 성탄절을
플랫폼으로 우리가 활용하자. 성탄절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자.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과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말하자면 성탄 문화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다행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성탄 문화가 없어요. 온 천지가 막 성탄 문화 축제로 그 법석되면은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조용하게 하면 돼. 근데 이제 그 문화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그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결론 났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 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 자체가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데에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헌금도 올바른 데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다 갖다 헌금을 해야지. 그렇죠? 독립운동하는 데 갖다 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지 그래도. 이제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어요. 국가에는 의가 되겠지. 그게요. 그래서 성탄절 우리가 플랫폼으로 만든 그 말은 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릇을 만들자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하면은 어떻게 되면 어디 보면은 여기에 큰 응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에요. 이렇게. 이제 서울 임마누엘에서 그 교회 샀잖아요, 그걸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요즘 한참 막 그 부흥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성남과 성령교회 찾아와 가지고 돈은 달란트에 줄 거니까 이 교회 우리한테 팔아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교회 지금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팔아라. 이미 계약 다 했는데 좀 늦은 거지 말하자면. 조금만 늦게 했더라면은 뺏길 뻔했잖아요. 그게 돈 얼마나 줄 거니까 팔라는데. 그게 그 이제 사실은 그 좀 이렇게 순복음 교회가 아니면은 그럼 우리가 100억 받고 계약을 했는데 그럼 요 계약금을 변상해주고 그러면 사가라.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복음 신앙은 그렇게 못해요. 그게 순복음 신앙이에요. 그게 순복음 신앙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한 번 했는데 그러면 되냐 이런 식이죠. 이제 그 교회가요. 그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몇 가정이라더라. 몇 가정, 100가정인가를 그 지역의 100가정인가를 이렇게 좀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200만 원씩 지원을 한대요. 뭐 20만 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200만 원씩. 그럼 얼마죠 그게? 100가정이면은 2억? 그렇죠. 2억씩. 응? 2억씩 매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매월 2억씩. 그럼 여러분 교회 2만 명 모이는데 돈 2억이 별거 아니에요 그거요. 성도 2만 명 모이면은 한 달에 2억 구제비로 나가는 걸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 지역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은평 제일교회라고 저하고 학교 동기 심화보 목사가 심하는 교회인데 거기는 한 10,000명 정도 모여요.
자기 말로 한 10,000명. 그래서 교육관 전에 보니까는 선교센터라고 한 10층 지었던데 요번에 또 짓더라고요. 선교센터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뭘 하냐면은 왜 그 은행의 신용불량자들 또 이렇게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못 갚고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은행하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요. 그 빚 갚아주는 운동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빚 갚아주는 운동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그게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호응도가 높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힘도 없고 돈 13억 만드는데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그럴 힘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복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인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런 문화라든지 그렇죠? 문화라든지 지금 쉽게 이렇게 좀 종교단체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종교단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구제 대상자들,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노출되어 있어요. 이단들, 막 이렇게 힘 있는 종교단체들이 가서 건들면 다 끌려갈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시도해볼 이제 필요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 나올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교회 어려운 사람이나 도와주지. 성경에도 자기 형제 먼저 돌아본 다음에 밖에 도우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약간의 불만이 있으면 질문해 봐야 돼요. 네가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구원 받았지. 구원의 확신이 있냐? 구원의 확신이 뭐죠? 나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 왜 도와주냐?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너도 구원을 못 받고 네가 어려우면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구원을 인도할 대상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죠. 구원을 내버리고 오면. 이렇게 좀 조금 이런 성탄 문화를 이용해서 좀 하나님 의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릇을 좀 우리가 만들어 볼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자,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입니다. 제123 RUTC 실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 6장 13절. 자, 우리가 렘넌트 운동인데, 이 그루터기 운동인데, 이 말씀 이전에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죠.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3단체, 또 이제 귀신 힘을 이용한 이런 무속인들. 이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그게 네피림 운동이란 말이에요. 네피림 운동이죠. 근데 이 네피림 운동은 여러분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어마어마한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능력들이 나타난 자들이야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큰 용사라 네피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면은 1차, 2차, 3차, 4차 산업. 1차 산업은 농업 아닙니까? 2차 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공업. 3차 산업은 전기, 미디어. 이제 4차 산업 그러면은 이제 뭐 좀 생명과 관계된 이런. 이번에 우리 저 비서들 얘기하는데 김성진 박사 곡에 상장이 돼가지고 그 뭐
얼마더라? 2,000m? 그리고 김성진 박사 같은 경우는 그냥 1,000억 그냥 벌었어요. 뭐 현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통계적으로 한 1,000억 이런 거 그냥 막 벌었어요. 그 생명과 관계된 이런 것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런데 이렇게 시대마다 돈 될 만한 것은 미리 알고 다 잡아버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에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죠? 왜입니다. 네피림 힘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귀신의 능력을 받는 거니까. 이렇게 심각한 영. 그래서 증거가 뭡니까? 선진국일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일수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야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운동,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렘넌트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6장 13절 요 말씀 주시기 이전에 이사야가 뭘 봤죠? 이사야가 본 게 이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수랍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앙내하는 것을 봤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뭔 말입니까? 이거는요. 이게 이제 그 얘기지요. 이 사람들은 완전 네피림 운동이잖아요. 우리는 무슨 운동해야 됩니까? 이게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사실, 이거를 못 믿으면 요 귀신의 능력 의지한 사람한테 지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지는 거예요. 이거는 라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 귀신의 역사는 지금 역사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지금 역사는 보호자의 축복, 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실제 내가 믿지 못하면은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죠. 이게 나라가 이제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아직 멀었다. 더 무너질 거다. 다 무너질 거다. 그러나 구루터기는 남게 된다. 그 구루터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운동이 렘넌트 운동. 자, 나무를 가지고 비유했죠. 뿌리,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다 없어져도 복음은 남아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뭔가 알고 그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환경을 놓고 좀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잖아요.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 알고 그 복음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을 이길 자는 없어요. 그 사람 이길 자가 없어요. 네. 자, 그럼 이 뿌리, 나무는 뿌리가 있고 그 뿌리 위에 뭐지요? 그게 구루터기란 말이에요. 이제 나무 자라고 나면 우리가 태가 있잖아요. 태. 그게 남은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냐?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졌다니까요. 복음.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는 이게 우리가 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지 본인이 그렇게 깨달았는지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이.
아니 저는 지금 다른 목사님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나는 복음이 뭔 줄 알았느냐면은 부정적인 생각 안 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불평 안 하고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막 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 그 말이 우리가 남은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순. 그게 남는 자. 어떤 경우에도 남는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전도 제자. 미션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전도 제자. 남게 돼 있어요. 전도 제자. 미션이 분명하니까. 예. 우리가 약간 흔들린다. 그 미션이 분명하지 않단 말이잖아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나무가 되겠죠. 그게 남을 자. 이 사람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자. 이유가 분명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지요. 분명한 이유를 갖고 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집에서 밖에 나간다. 밖에 나갈 이유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게 바로 남을 자.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되죠? 이제 나무가 큰 숲이 되겠죠. 그게 남길 자. 뭘 남기죠? 우리는 237 나라의 제자를 남기는 것이다. 세계복음할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게 남길 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렘넌트 운동이 RUTC 운동인데 이거는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 훈련이다 말이에요. 이제. 이 렘넌트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훈련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RUTC. 그래서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RUTC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후대 운동, 뉴 유니티 이거는 이제 원네스 하나님과 우리가 원네스 트레인 같이 우리가 함께 훈련을 받는 거죠. 시는 이제 센터 집중할 수 있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실현이 되게 돼 있죠. 반드시. 무슨 실현입니까? 광야, 미스바, 도단성, 저 파수꾼 운동 이게 이제 반드시 운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7장 1절, 3장 14절, 18장 4절 요거는 이제 해당인데 말하자면 이제 바울이 가진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해당 운동. 그리고 치유와 썸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체험시키고 전달해야 될 게 뭐냐? 치유 서밋이요. 치유 서밋.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아간이요. 서밋이요 그게요. 그게 그렇게 도둑놈으로 나와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 아간이 도둑질했네 그렇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시대에 지금 돈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다 도둑질하는 건데. 도둑질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서밋이 하는 거예요. 서밋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치유. 치유받지 못한 서밋. 완전히 사단에게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할 것. 치유 서밋. 그래서 우리 김영일 명예 장로님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어린이 교육에 그 뭐라더라 뭐 작은 나무 뭐 그 있는가 봐. 어린이 교육에 어린 나무가 작은 나무가 뭐 요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거를 이제 개발한 사람이고 전국에 강의 다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좀 와서 저 강연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강연시키고 또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도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시간 좀 내달라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하는 운동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꾸 만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성탄절에 식사하면서 만났는데 자꾸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 못하도록 막는 운동을 하고 있다. 가능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적응 못하도록 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왜? 치유되기 전에 적응돼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치유되기 전에. 그래서 치유된 다음에 세상에 적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을 하고 있어서 내가 선뜻 그분을 우리 교회 초청해서 강의를 하도록 제가 지금 내가 이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 생각은 그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저런 좋은 교육을 시켜서 성공하고 그게 좋지 않겠냐? 좋지.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정치 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지도자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요. 그들이 다 지금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그게요.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전달하게 치유 서밋. 자, 그러면 결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결론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죠.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건데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이 복음은 엄청난 것인데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기도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적인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그래서 그 첫째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는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죠. 아닙니다.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부터 찾아내야 돼요. 말씀부터.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실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잘못 배웠잖아요. 자꾸 기도를요. 기도를 내가 막 힘쓰고 써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사실을 내가 믿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실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건데 실제 기도를 못 누리니까는 기도한다고 하는 게 뭐죠? 자꾸 내가 막 기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봤지만 보호자의 축복. 실제로 영적인 사실 천군 천사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고 도움되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음 옮겨 놓은 곳마다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론 부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2020년에 우리 원네스 교회 이제 주제 방향이 뭐냐?
우리가 여호수아 마치면서 우리가 붙잡았듯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0년 현장에 우리가 파송되는 거예요. 2020년이라는 이제 새로운 현장에 우리가 이제 파송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붙잡게 되죠. 가서 도피성을 세워라. 이제 2020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일당천의 응답을 이제 받는 것이다. 그리고 24장 13절에 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먹게 될 것이고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이제 체험해라. 그렇지. 요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라니까요. Now. 지금. 근데 지금이라는 말은 이게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now. 지금이라는 말은 영적인 사실을 진짜 믿는 것이다. 이제. 그게 복음,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을 믿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020년에는 많은 간증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간증이, 많은 간증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간증을 우리 모든 범사에 이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를 붙잡고 확신 가운데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